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에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24장 2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9쪽에 있습니다. 잠언 24장 2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자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혜를
배우고 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잠언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반복되고 있지만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이 게으름과 나태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끝부분에도 이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고, 또 앞에서 6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구절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뒤에 넘어가 보면 바로 26장에 13절 이하에서도 동일한 또 게으름에 대한 가르침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또 한 구절씩 중간중간에 게으름에 대한 권면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렇게 잠언은 계속 게으름에 대해서 반복을 하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잠언은 이렇게 사람의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경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이유가 되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 게으름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 게으름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막상 이 게으름을 대할 때에 너무나 가볍게 별것 아닌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묵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조금 더 쉽고 또 편안한 그런 삶을 종종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조금 더 잘 쉬고 또 여유롭고 또 한가롭고 좀 우리의 몸이 편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기본적으로 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미 본성에 가까운 것이고 그것을 극복해내야 하는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따라오기 때문에 게으름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 몸은 육체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는 힘이 무한대로 나오는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 일과를 마치면 잠을 자야 하고 쉼을 얻어야만 또 다른 일과를 시작할 수 있는 연약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삶의 과정에서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게으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게으름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가장 먼저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바로 습관입니다. 게으름이 습관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하루 정도 또 여유롭게 쉼을 갖는다 하는 것을 어느 누구도 게으르다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쉼이 습관화가 되어서 계속해서 쉬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그것이 삶으로 이어지면, 그렇게 습관화가 되면 그것이 바로 게으름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31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가시던 풀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이웃에게 있는 땅을 보고 포도원을 보았습니다. 보았더니 이 포도원과 땅이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가시던 풀이 그 전부에 퍼져 있고 거친 풀들이 계속 그 땅을 덮고 있습니다. 이 돌담도 다 무너졌죠.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보시면 이 말씀 속에도 습관이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시던 풀이요, 하루아침에 막 온 땅을 덮지는 않습니다. 거친 풀도 마찬가지죠. 물론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풀은 언제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게 쉽게 자라서 금방 밭을 덮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하루아침에는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돌담도 마찬가지죠. 가시덤불이 덮고 지면에 거친 풀이 덮기 위해서는 하루가 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게으른 자는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아유, 내일 뽑자, 내일 치우지, 내일 돌 쌓지, 이렇게 하루하루 미루다 보니 어느 순간 이제 온 지면에 가시덤불이 가득하고 거친 풀이 그 밭을 전부 덮게 되었을 것입니다. 단순하게 보여지는 문장이지만 저는 이 구절 속에서 뒤에 나오는 좀 더 라는 말씀의 결과물을 보게 됩니다. 그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이 밭이 포도원이 엉망이 되는 것을 살피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 게으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잠언 26장 14절 말씀에 가보면 이런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짝이 돌저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여기서 돌저귀는 경첩을 의미하는데요, 문을 보면 경첩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문은 그 경첩을 중심으로 열렸다 닫혔다를 계속 반복을 하죠. 그 반복된 모습을 게으른 자의 침상에서의 모습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반복적입니까? 계속해서 침상에서 왔다 갔다 일어날지를 모르는 그 게으름, 습관이죠. 반복입니다. 결국 게으른 자는요, 그 모습 속에 이 습관이 게으르게 자리 잡고 그것이 굳어져서 삶으로 이어지고 그러다 보니 결과물을 얻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나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사실은 지각을 어느 정도 합니까? 보통 1, 2분이나 5분 정도 보통 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사택이 매우 가까운 곳에 있죠. 조금 일찍 걸으면, 조금 일찍 나오면 지각할 염려가 전혀 없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1, 2분씩 지각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겨납니다. 한두 번은 괜찮겠지만 그것이 습관이 되면 게으름인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말씀 보지 오늘은 피곤하네. 내일 기도하지, 오늘은 피곤하네. 이렇게 조금씩 좀 더 미루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요, 결국에는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게 되는 그런 모습, 그런 습관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새벽을 깨워서 우리 기도하는 성도님들, 우리 기도용사들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사실은 격려하고 또 응원의 박수를 보내게 되는데요, 사실 여러분 조금만 마음을 놓고요, 야 조금 더 쉬자, 내일은 쉬고 모레 가야지, 아마 이런 마음이 하루 이틀만 계속되어지면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기도의 습관도 금방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연약함이죠. 결국 게으름에서 저는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부분은요, 그것이 습관화가 되어서 우리의 일상으로 굳어지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34절 말씀을 보면 그 게으름의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빈궁이나 곰핍은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가난과 또 어려움들이죠. 결핍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유하는 단어들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강도고 뒤에는 군사죠. 강도와 군사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강도는 은밀히 찾아오죠. 군사는 강력한 힘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게으름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결과가 가난이고 결핍인데, 그것은 은밀하게 찾아와서, 그렇게 은밀하게 찾아오지만 강력한 힘으로 밀고 들어와서요, 우리가 결코 그것을 떨쳐버리기가 매우 어렵다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게으름의 결과인
이 가난과 결핍은 필수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게으름이 습관이 되어서 우리 삶에 젖어들면 결국 가난과 결핍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 하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이거나 아니면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지만 저는 신앙적인 이 결핍도 이 게으름에서 반드시 따라온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루하루 미루다가 보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서 결국에는 영적인 궁핍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드리지, 다음에 참가하지, 이런 마음이 반복이 되면 결국 그것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필연적으로 영적인 결핍,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요. 안타깝지만 강도처럼 은밀하게 찾아오고 군사처럼 강력한 힘으로 밀고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별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게 되는데요. 잠언은 바로 그 사실을 경계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잠언에서는 어떻게 이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32절 말씀을 좀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 32절 말씀은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자, 여기서 보면요,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이웃에 있는 포도원과 밭을 보았습니다. 엉망입니다. 가시덤불, 그 다음에 거친 풀이 가득 차 있습니다. 돌담은 무너져 있죠. 자,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밭을 보았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어이구, 밭 관리를 왜 이렇게 못해? 이 정도로 생각하고 지나가겠죠. 그런데 오늘 잠언을 보시면 32절에 보고 생각이 깊었고 보고 훈계를 받았다. 보는 것은요, 되게 일상적인 봄이죠. 지나가다가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뒤를 보시면 보고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보고 훈계를 받았죠. 다시 말하면요,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고 뭔가 깊은 묵상과 통찰을 하고 있는 이 잠언 기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깨달음, 훈계, 교훈을 받죠. 다시 말하면 보고 난 다음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봄이 아니고, 보고 나서 왜 저렇게 되었을까? 깊이 심사숙고하는 모습이 오늘 생각이 깊었다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고 결국에는 교훈을 받게 되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6장에 가서 보면요, 이 게으름을 설명을 하면서 무엇을 보고 배우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6장 6절과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를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이 말은 개미는요, 항상 준비성이 많고 그리고 근면합니다. 겨울이 되어서 일할 수 없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양식을 모으는 개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잠언은 이 개미에게 가서 보고 지혜를 얻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는 얘기죠. 그런데 보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보고 깊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거기에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삶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한 태도를 취하라는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겸손입니다. 아이고, 내가 뭘 더 이상 배울 게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배울 수가 없죠. 아무리 깊이 생각해도 그렇게 마음이 닫힌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의 교훈으로 삼고 거기에서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배우게 되는데요, 무엇인가 그것을 통해서 깨닫고 배우는 사람은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이죠. 그래야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교훈도 얻고 지혜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참 많은 일상들이 펼쳐져 있고요, 보아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인가를 보고 그것을 통해서 깨달으면 지혜를 얻게 하는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주 만물, 자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만드신 세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진지하게 바라보는 사람,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이 많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무엇인가를 통해서 또 누군가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무엇인가를 또 어떤 것을 볼 때마다 그것을 좀 진지하게 바라보면서 저기에서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살피는 그런 신중함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는 좀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라는 겸손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신가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 게으름을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얼마든지 떨쳐버리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죠. 이거 늘 보는 말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 안에서 교훈을 얻고 진리를 깨닫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면서 그것을 묵상하는 사람에게 그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고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것을 위해서도 우리의 마음이 항상 열려져 있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듣고 또 그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 생각하고 깊이 묵상할 때에 그 말씀 속에서 또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교훈도 지혜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게으르십니까? 부지런하십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나는 게으르다, 나는 부지런하다 라고 쉽게 답을 할 수가 있으신가요? 또 한 가지 좀 질문을 던져보면요,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 상태는 어떠십니까? 풍성하신가요? 아니면 가난하고 좀 결핍된 상태를 가지고 계십니까? 결국에는 얼마나 내가 부지런한가,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이든 육적이든 우리의 삶의 풍요가 가난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체력이 유한하듯이 우리의 삶도 유한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 이 땅을 마감할 유한적인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우리의 시간을, 이 유한한 시간을 낭비할 겨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짧은 공생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한순간도 낭비할 겨를이 없으셨습니다. 어떻게 사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쉬지 않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나도 여전히 일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이 말씀을 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오늘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유한한 시간을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낭비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우리의 일상도 살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이런 부지런함이 있어서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도 또 육적으로도 늘 풍성하게 차고 넘치는 그런 기쁨과 또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